시편 122편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는데 성전을 사모하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던 순례자들의 노래. 예루살렘을 왜 사모했는가 하면 그곳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할 모습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 그리고 신앙의 자세, 세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뭐 하였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말할 때 기뻐하였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예루살렘이며 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우리 교회가 첫째로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는요, 기뻐하는 것 또는 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물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 안에 이미 임하였지만 우리는 완성된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이 교회를 말하는데요, 3절에도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기 우리 큐티체 가이드에 보면은 해석이 그래요. 잘 짜여진 성읍 이렇게 하니까 오밀조밀하게 짜여진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도성에 사는 이스라엘 거민들을 뜻한다 말하는데, 저는 얼마든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양새가 잘 짜여진 성읍같이 이렇게 공동체의 모습을 말하죠. 이게 잘 짜여진이라는 이 표현은요, 공동체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은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하나 된 것, 그게 교회잖아요.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4절에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 이렇게 나오죠. 지파는 몇 개입니까? 12지파죠. 12지파. 계시록 4장 말씀에 보면 24 보좌들이 나오고 24 장로들이 나오는데요. 왜 24입니까?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제자들이 몇 명이죠? 12명. 그래서 24 보좌, 24 장로는 오늘날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파들, 그리고 거기에 5절에 보면 심판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라. 예루살렘의 성전의 심판의 보좌, 다윗의 집의 보좌지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보좌죠. 다윗 뒤에 하나님이 임금과 왕으로 통치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들을 저는 교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어요. 교회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기뻐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큼 기다리나요?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자, 이토록 기다렸던 거죠. 아직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이제 군대 가보니까 참 적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자랐어요. 그러다가 군대라고 하는 또 새로운 사회에 가니까 이건 영 딴 세상이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밤이면 이등병대 보초를 설 때 저 밝은 달을 보면서 집을 생각해요. 항상 고향 생각. 제가 근무하던 데는 저 화천이거든요. 화천 사창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일동 계곡 넘어가면 사창리인데 그냥 산골이죠. 거기서 보초를 서면서 엄마 생각, 그리고 집 생각, 고향 생각. 몸은 화천에 있지만 제 발걸음은 항상 집에 가 있어요. 왜입니까? 그립기 때문이죠.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휴가를 기다려요. 당시에 100일이 되면 첫 휴가를 보내줬는데 100일이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요.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지금 여기 이 시인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어디예요?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미 거기 가 있는 거죠. 그만큼 시인은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워해야 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계시록 말씀해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죠.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쓰셨던 찬양시 가운데 고대가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저보다 다 윗연배가 대부분이신 것 같으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은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아셔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요즘 이 찬양 안 부르잖아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이렇게 표현 드리니까 되게 죄송한 것 같은데 이 찬양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손양호 목사님 뭐 들리는 표현에 의하면 그분 정말 주님을 기다리셨대요. 정말 가사대로 낮에나 밤에나 어느 때에 기다리게 될까요? 손양호 목사님 우리 6.25 전쟁 때 그 환란 중에 그 가운데에서 정말 삶이 고달프고 힘든 삶이잖아요. 물론 신앙의 힘으로 견뎌나가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계시록을 언제 썼습니까? 가장 오래 살았죠.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오래 살려두신 건데 반모섬에서 유배지잖아요. 로마의 핍박 가운데 그리고 유배당하여서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 그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 말씀이에요. 고통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 이 세상이 좋습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이 기다려 주십니까? 교회는요 그 나라를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환난 많고 고난이 많은 이 땅 가운데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유한하게 하셨을까? 이 시간이 가는 걸 보면 너무 덧없어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조금만 지나면 아직도 이렇게 거울 보면 그래도 젊어 보이지만은 조금만 지나면요. 그 거울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나오고 우리 어머니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거울 보면 어느새 머리가 백발이 되고 이마에 주름이. 제가 목회할 날이 여러분 얼마나 남았을까요? 70까지만 한 20년 하면 끝나잖아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지난 시간 계산해 생각해 보면 20년 너무 빨리 지나가죠. 성도교회 몇 년 됐습니까? 40년이잖아요. 담임 목사님 오신 지 30년 되셨다면서요. 지나보면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유한하게 만드셨을까? 왜일까요? 제가 얻은 답은 한 가지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살라고요. 이 땅에 아무 소망 없으니까 다 지나가고 꽃과 같고 풀과 같이 쓰러지고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살라고 주께서 우리를 유한하게 창조하신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6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죠.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여기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죠.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라는 말이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평안과 형통 다 같은 뜻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디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요? 예루살렘. 여기 또 샬롬이 들어있잖아요. 평화의 기초라는 뜻이에요. 예루샬. 새벽에 발음이 잘 안 돼. 예루살렘. 이게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언제 형통함이 임합니까? 이 샬롬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관계. 누구와의 관계요? 샬롬은요,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런 의미잖아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리고 우리 서로의 관계가 회복될 때 거기에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그 삶이 평안한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는 뜻은 우리 서로의 관계도 온전케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잖아요, 그게요. 교회는요, 샬롬의 공동체입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원만치 않아 보세요. 불화가 있어 보세요. 예배가 예배가 아니고 기도가 기도가 아니죠. 찬양이 찬양이 아닌 거예요. 마음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될 때 그 마음조차도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죠. 이 샬롬이라는 말, 관계라는 말 속에는요, 예배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자. 예배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 그것은 내가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왜 하나님이 브닛나에게는 자식을 주고 왜 한나에게는 자식을 늦게 주셨을까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남편 엘가나를 소개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했던, 예배했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말은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거기서 만물이 만군이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는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엘가나는 여호와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심을 알았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곧 엘가나입니다.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왜 사무엘이 나왔는지 아시겠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로 회복시킨 사람이에요. 그때 아직 부서질 것이 있어야 했던 한나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잠시 막았던 거죠. 문제는 누굽니까? 브닛나가 문제가 아니고 한나의 문제인 거예요. 누가 깨지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브닛나를 쳤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한나를 꺾어버려요. 언제요? 고통 중에. 자식이 없는 고난 가운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겸손하게 되는 거고,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게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한나를 통하여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를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내가 부서진 사람이에요. 내가 꺾어지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 엊그저께 수요일날 장로님 간증 들으신 분, 왜 부인이 그렇게 문제 일으키고 집 나갔습니까? 그 부인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을 하나님이 깨트리시기 위한 역사지요. 내가 믿음 안에 바르게 세워지면 문제는 회복되고 해결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겨냥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로, 복종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여러분 가운데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방향성이죠. 8절과 9절 함께 봅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누구를 위하여요? 이제 이 공동체는요, 나를 위하여의 차원을 넘어서 너를 위하여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전 지난 주간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참 우리 문제들이 많잖아요.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다 이 자리에서 언급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잘못하면 내 문제 부여잡고 씨름하다가 세월 다 보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문제가 그칠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 붙들고 씨름하고 그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되면 좋아하고 또 문제가 닥쳐오면 또 근심하고 이러다 세월 다 보내겠다, 이게 신앙생활인가? 그런 마음에 물음표가 생겼어요. 갑자기 문득.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자신부터가. 그럼 저는 목회자로서 어떤 목회를 지향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여러분 가르치고 세워가고 인도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신앙생활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먼저 우리가 세워지는 게 맞죠. 그러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이유, 우리를 먼저 세우셨다면 먼저 세우신 이유,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 세우셨다면 바울을 불러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죠. 무엇인가요? 나가 아니라 너예요. 바울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계셨던 것이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믿는 사람으로 세우고 이 자리에,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문제만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그게 최종적인 문제가 아니고 나의 차원을 넘어서 너로 흘러나가야 되는 거죠. 나는 언제 더욱더 복을 누리게 되고 더욱더 세워질까요? 방향성이 분명하게 세워질 때입니다. 성도교회가 여러분 어느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차고 넘치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 세워져 가겠습니까? 더 성령이 충만하겠습니까?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겠습니까요?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교회만이 아니라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제천시를 향하여,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성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을 때 성도 교회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 부여잡고 씨름하다가 한평생 그렇게 살다 가는 인생 결코 복된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내 안에만이 아니라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인데,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집 때문에, 집을 인하여예요. 영어 성경 다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여호와의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요. 성전이요, 버려진 성전이 아니고요, 세워진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서 세워진 성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성전, 역사하시는 그 성전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구하리로다?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로 관계 속에 세워지면 여러분 안에 샬롬이 임하게 돼요. 우리 성도 교회 가운데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위하여요? 너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게 복이라는 말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토부라는 말이에요. 좋은 것.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의 시편 23편에 선하심과 그게 토부예요. 정녕 나를 따르니. 왜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토부가, 좋은 것이 항상 다윗을 추격하여 따라다녀요. 누가 따라다닌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것이 보기에 좋았을까요?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니까요. 하나님 자신이 토부예요. 하나님 자신이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여러분들이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도, 심지어는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고난을 만난 사람의 입장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에요.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역사, 아니 하나님 자신, 누구에게? 내가 만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너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역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기를 원해요. 박종순 목사님이 서울의 충신교회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 되셨는데, 제가 그분의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목회자들 앞에 앉혀놓고 내가 다시 목회를 만약에 한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다시 목회를 시작하게 된다면 이런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을 들었어요. 첫째는 품성 목회라고, 본인이 워낙 성격이 대쪽 같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향하고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목회하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가 양육 목회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양육 목회. 제 생각에는 그 박종순 목사님이란 분이 물론 통합층 목회자지만 설교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설교가 워낙에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고 메시지가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충신교회 많은 성도들이 몰렸었죠. 네, 그분은 이제는 양육 목회를 만약에 내가 목회를 하면 하고 싶습니다. 그런 표현을 해요. 양육 목회 말이 그렇지 쉬운 거 아닙니다. 자녀를 기를 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기르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양육 목회, 훈련 목회 하신 거 아닙니까? 12명을 양육하고 길러 훈련하여 세우잖아요. 그런 거죠. 저 광진구 쪽에 빛과 진리의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그 교회 담임하신 목사님이 건대에서 한 20여 년 전에 이제 전도를 한 명을 전도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청년만 1000명이 넘습니다. 청년만, 놀라지도 않으세요? 중년도 아니고 청년만 1000명이 넘어요. 근데 그분 목회 방법은 뭐냐면 양육 목회, 그리고 훈련 목회. 선교단지에서 제자 훈련을 배우고 그 방식 그대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한테 한번 가서 노하우를 좀 배우려고 저 좀 훈련시켜 주세요 그러면은 거절해요. 우리 같은 보통 좀 와서 배우세요 이렇게 할 텐데, 이유는 뭐냐면 아무나 훈련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한번 기술 배우고 싶어서, 목회 방법 배우고 싶어서 오는 분들은 거절하는 거예요. 양육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은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성장하는지 아시겠죠?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 아닙니까?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 목숨을, 생명을 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세워요. 그게 양육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고 채워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나가 아닌 너를 위해,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사람이 양육되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일을, 훈련되는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한번 삶을 바쳐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씩 입양해 보세요. 저 먼 나라에 있는 어떤 나라만 입양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라나는 세대들 한 명씩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입양해 보세요. 내 영적인 자녀로 삼아 보시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마다 기도하시는 기도의 후원자들이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목회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짊어질
책임져 갈 자라나는 세대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부모가 믿지 않아요. 우리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를 위하여 복을 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지난 40년보다 여러분 성도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교회 요만큼 우리가 가진 문제,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한 문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요거 해결하려고 그거 붙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내려놓고 여러분 더 넓은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내는 거예요. 한 사람 보내지 말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사람을 기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훈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세워지고 파송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은 흘러야지 깨끗한 거예요.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아닙니까? 힘들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어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어려운 순간 속에도 조용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뿐인 삶인데 나를 위하여 아껴두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부어졌사오니 하나님 그것이 흘려보내지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기를 원합니다. 더욱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라 내 안에 임하였는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순례의 길을 지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며 그리며 고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